이 감사절은 그 기원이 구약 성경의 초막절에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기원은 아메리카 대륙 미국에 처음 찾아간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교도들의 감사신앙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났는데 102명의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간 거리는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한 5,000km가 되지요. 배멀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삼킬 듯한 폭풍우가 한 서너 차례 찾아오게 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험한 바다에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1620년 11월 21일에 66일간의 긴 항해 끝에 신대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은 그들이 상륙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미 영국 군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 있었던 오늘날의 워싱턴 지역의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을 목표로 방향을 잡고 가게 되었는데 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폭풍우 때문에 북쪽으로 밀려가서 오늘날 보스턴 지역 플리머스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보았을 때에는 침엽수로 가득한 땅을 보게 됩니다. 침엽수는 추운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아니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보통 사람들은 폭풍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잘못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폭풍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갈 수도 없는 겨울철입니다. 연료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져 가는 때입니다. 다시 방향을 잡아서 남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에게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16명의 탐사대를 꾸려가지고 먼저 상륙해서 우리가 거처할 만한 곳인지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인지 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20여일간 탐사하고 나서 보고해요.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도하고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저 남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12월 중순경에 상륙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불굴의 신앙과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늘날의 미국을 건국하는 건국의 정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미국이 대공황을 만나서 경제를 부흥시켜야 할 때에 상징적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게 되는데 1929년에 착공을 하면서 102층으로 짓자. 왜 102층으로 지어야 하느냐? 이 나라를 시작한 사람들이 102명이었다. 그들의 불굴의 정신, 건국의 정신, 도전의 정신, 모험의 정신이 다시 미국을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들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 절대 순종의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지역으로 당도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철저하게 무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상륙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목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이 방향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방향을 바꾸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험한 풍랑을 뚫고 미지의 대륙 원하지 아니했던 땅에 내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상륙한 후에 제일 먼저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먼저 지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은 것이 공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집들을 자기 개인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은 교회를 먼저 짓지 아니하고 성전을 먼저 복구하지 아니하고 너희 집을 먼저 짓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학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빠르구나라고 한탄하십니다. 청교도들이 교회를 먼저 지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신대륙에 온 것입니다. 그들은 개신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개신교 신앙인들은 성경을 최고의 규범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대륙은 천주교 신앙, 영국은 성공의 신앙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앙은 우리 좋은 점이 많다고 합시다. 성공의 신앙은 좋은 점이 많다고 일단 전제합시다. 교황 중심형 신앙입니다. 성공의 신앙은 왕 주도형 교회입니다. 신앙의 해석을 교황이 하고 왕이 합니다. 예배의 형태를 교황이 정하고 왕이 정합니다.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핍박하고 감옥을 보내게 됩니다. 개신교 신앙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당시 국민의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라틴어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감옥에 갔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교회가 정했습니다. 천주교회가 정하고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정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통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국가가, 교황청이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는데 우리는 화채설을 거부한다. 화채설이 뭐냐면, 오늘도 천주교 신앙이 붙잡고 있는 화채설은 사제가 오늘 떡을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하고, 사제가 포도를 줄을 놓고 기도하면 진짜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극단화 현상입니다. 이건 떡이에요. 이건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상징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구나.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부수어졌구나. 예수님의 몸에서 보혈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렇게 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진짜 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사형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목사를 세울 수도 없었고, 그들의 양심에 따라 예배 형태를 정할 수도 없었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꼭 교회 성당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따른 신앙의 자유가 중요해서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죽음의 위기를 견디며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왔는데 그곳이 척박한 땅이요 추운 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아메리카 대륙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벨 때마다, 그 나무로 기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안전은, 삶의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의 말씀,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낮추시고 저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높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 지키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골방에 기도처가 있어야 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한들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재단을 먼저 쌓고 아침 일찍 밤 늦게까지 고생해가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은 1년 후에 가을이 되어서 추수하고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도착했던 1920년도 겨울철에 거의 굶주리다시피 하면서 보냅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봄이 왔는데 절반의 사람이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겨울에 정박해 있던 메이플라워드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겨울에 못 움직이고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선장이 또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혹시 따라서 같이 돌아갈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어느 누구도 돌아가겠다고 손을 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봄에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을에 옥수수와 밀, 보리를 풍성하게 수확합니다. 그들이 기른 거위와 오리 그리고 터키도 살이 잘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추수를 마치고 식탁을 차렸는데 이것을 제1회 최초의 추수감사절 식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지도자 브래드 포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 기록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집은 겨울에도 끄떡없을 만큼 아늑하게 잘 갖추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는 없습니다. 또 마사이족, 그 옆에 있는 족속, 인디안 족속이 마사이족인데 마사이족과도 좋은 이웃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마사이족도 초청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음식을 잘 먹고 난 다음에 요리사를 칭찬을 했어요. 야,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한 요리사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다. 요리사를 불러오니까 요리사가 말하기를, 왕이여, 상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고 싱싱한 야채를 기른, 야채를 판 장사하는 사람, 니어커에다가 야채를 판 그 사람에게서 야채를 샀는데 그 야채를 요리를 했더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으니 그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야채 판 사람이, 장수가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손사래를 치면서, 왕이여, 상을 받을 사람은 농부입니다. 나는 농부에게서 이 야채를 샀을 뿐 다르게 한 것이 없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길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농부는 또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제가 길렀을 뿐입니다. 저는 길렀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위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한 나머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놓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교도들은 작은 것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거둔 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둔 것이란 겨우 한 해 그해 겨울을 날 정도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농사 기법이 개발되고 저장 기술이 개발되고 해가지고 몇 년치를 쌓아놓은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풍성한 때를 기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적게 거두었지만 그래도 이 음식으로 이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풍성하게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배울 것은 그들을 도와준 이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초청해서 감사를 표시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낯선 타국에서 인디언들을 만났는데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남쪽 나라에서 먼저 간 영국인들, 군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낯선 땅에 와서 그런 사람들은 없고 처음 부딪힌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었는데 400년 전인데 일촉즉발 싸울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호의롭게 나와서 옥수수 씨앗도 주고 오리 새끼도 갖다 주고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손길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지요? 많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사람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강가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루디아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수종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다 도움의 손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지혜 내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감사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감사절에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감사절에 배워야 할 감사신앙이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보여준 이 감사의 신앙이 오늘 우리 지원교회 성도들에게도 몸에 배어서 우리도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적은 것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